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.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도 정확히 말해주고 그 꿈의 의미도 정확하게 해석해 줍니다.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죠. 왕이 엎드립니다. 모든 백성과 신하가 느부갓네살에게 엎드리는데요. 이제는 반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요. 그래서 주변 신하들에게 명합니다. 이 다니엘에게 예물과 향품을 주어라.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마 다니엘이 말렸겠죠. 그죠? 천사에게 경배하고자 했던 요한을 천사가 달랜 것처럼 하나님께만 경배하십시오. 이렇게 달랬을 겁니다. 일견 느부갓네살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 같아요.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. 그러니까 이 꿈의 해석에 있어서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이 다른 신들은 아무 소용이 없고 다니엘아 너의 신이 최고다. 이러한 이 신관을 로마가 그대로 흡수하죠. 바벨론은 상당히 다문화적이고 또 다신론적인 문화예요. 최고의 신이 있지만 또 여러 신들도 인정합니다.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히브리인인 다니엘이 섬기는 그 여호와라는 신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가 이제 선포되었어요.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. 아무도 못하는 걸 다니엘이 하나님이 하십니다. 육신을 갖지 않는 신, 영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서 영광을 받으세요. 우리 하나님은 실제로 느부갓네살이 말한 것처럼 감추어 있던 것을 드러내시는 분이시죠. 악인이 악을 감추어도 주님이 딱 드러내서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선인이 고요히 은밀한 중에 자비를 베푼 것도 주님은 기억하셔서 상을 베푸세요. 이 세상 모략가들이 아무리 숨기고자 해도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. 주님이 수면 위에 드러내시면 다 공개되는 거예요.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통해 다니엘과 새 친구를 높이십니다. 귀한 선물을 많이 주게 하시고요. 다니엘이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다니엘로 하여금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행세를 하게 합니다. 어디서 많이 본 일이죠. 그렇죠. 바로 왕이 요셉을 높일 때 바로 일이잖아요. 바로가 나 다음 너다 이렇게 하시죠. 마치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높입니다. 영광스러운 일이죠.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사각오의 자세로 타협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니까 주님이 이렇게 높여줘요. 그러니까 오는 세상에서도 그렇게 당연히 상을 주시지만 이 땅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요. 뿐만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히브리식 이름으로 부르죠. 다니엘이 요구한 대로 이 세 친구를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고 다니엘은 왕궁의 일을 봅니다. 아직 그 왕궁 아카데미 졸업한 지 얼마 안 됐고 젊어요. 그런데도 하나님이 높여주세요. 시기가 얼마나 많았을까요? 야, 나이가 들어야 할 수 있는 일을 저 친구들은 저 젊은 시기에 하는구나. 근데 저는요, 이 월요일에 이 본문을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려요. 우리가 내용을 알고 있지만 이제 내일은 뭘 보겠어요?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 받는 고초와 그들이 겪는 어려움과 마침내 하나님이 이들을 높여주시는 걸 보잖아요. 지금 느부갓네살이 일견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높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 지나니까 그게 가짜고 신앙 고백이었다는 게 드러나는 것이죠. 3장에 들어서니까 분위기가 바뀝니다.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요. 다니엘이 얘기해 줬어요. 당신이 본 환상 중에 그 금은 당신입니다. 그 나라는 당신이에요. 그러나 이제 바벨론 이후에 다른 나라들이 들어설 것이고 융성할 것이고 이런 것을 보았는데도 느부갓네살은 겸손하지를 않아요. 아마 이제 그 당시에
애굽도 쳐서 이기고 그 당시에 이제 승승장구하고 있었거든요. 느부갓네살 왕이. 그러니까 그 겸손을 잊어버린 거예요. 모든 신들의 신이로다. 다니엘의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다. 이렇게 신앙 고백했지만 실상은 이제 바벨론의 신을 의지해서 정복 전쟁을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이름을 높이려는 거 아니에요. 사람이 이렇게 간사하고 또 잘 잊어버려요. 다니엘아, 네 말이 맞다. 우리나라는 지나갈 것이고 메데 바사 제국, 헬라 제국, 로마 제국이 들어설 것인데 그러한 제국이 아무리 날고 겨도 뜨인 돌, 사람이 손대지 않은 그 돌,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나라를 회파하실 것이니 참으로 하나님은 높이시고 낮추시는 분이시로다. 통치자를 세우시고 또 내려오게 하시는 분이시로다. 이 신앙 고백 얼마나 멋져요. 다니엘 앞에 엎드리잖아요. 그런데 그 엎드림은 가식이었어요. 진실한 신앙 고백이 아니었어요. 우리가 어제 육에 속한 자, 육신에 속한 자 봤잖아요. 출애굽을 했고 홍해를 건넜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다고 해서 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것이죠. 그들이 얼마나 누추해집니까?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기적을 봐놓고서 그런 누추한 일들을 하잖아요.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? 기적을 못 봐서가 아닙니다. 세상의 사고방식에 젖어 있기 때문이에요. 매일매일 말씀을 보면서 성령 안에서 깨달음을 받아가지고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는 이 성화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.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바로 그것인데 말이죠.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입니다. 제국이 잘 되어가니까 있는 거예요. 매일 그 겸손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는 않고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거예요. 자, 끝났지? 자, 꿈 때문에 힘들었던 시간 다 이제 지나갔어. 후련하다. 자, 이제 다음 정복할 나라 어디야? 군대를 모아라. 이런 거죠. 여러분, 우리가요,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통해 나를 봐야 돼요. 이해가 되시죠? 우리의 성경 읽기가 이렇게 진행돼야 돼요. 오늘 3장 다 읽어야 되는데 3, 4, 5, 6장까지 읽어야 되는데 제발 이렇게 진도 빼는 식으로 성경 읽지 마세요. 멈출 줄 알아야 돼요. 주님, 오늘 이 본문을 읽게 하셨습니다. 뭘 깨달아야 될까요? 야, 느부갓네살은 금신상을 만들어가지고 다 절하게 하네요. 세상에 자기가 있네요. 중심에. 지금 저도 그렇습니다. 저를 높입니다.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박수 쳐주면 좋겠습니다. 저를 좋아해주면 좋겠습니다. 저한테 환호해주면 좋겠습니다.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. 내가 필요한 건 조금 더 지체 없이 다 공부되면 좋겠습니다.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면 좋겠습니다. 이게 느부갓네살과 같은 태도예요. 주님이 그 금신상 때려 부신다 그러셨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고집을 피우면서 또 세워요. 우리의 성경 읽기가 이렇게 돼야 돼요. 잊어버리고 또 나를 세워요. 아상을 세운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여러분, 김홍준 목사님 설교집 좀 많이 읽으세요. 그 어르신이 그렇게 깊어요. 우리에게 준, 보편교회에 준, 한국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에요. 귀한 봉사자였죠. 느부갓네살 왕이 평지에다가, 두라 평지에다가 아주 큰 금신상을 세우고 이제 자기를 보던 거죠. 그래서 각 수장들 다 모이게 해. 그래서 이제 나팔 불고 음악 연주되면 거기서 절하게 해라. 명백한 우상 숭배죠.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지 않을 겁니다.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데 느부갓네살은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이죠. 자기 급할 때는 다니엘의 하나님에게 넙죽 엎드리다가 지금은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. 이게 내 모습이야. 이게 내 모습이라고.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책망하는 바로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. 급할 때는 주님 찾지. 찾아요. 뭐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. 자녀가 말을 안 들어요. 집이 넘어가게 생겼어요. 이러면 엎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.
이럴 때도 안 엎드리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. 진짜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. 급할 때는 주님을 찾아요. 119 치는 거죠. 영적 SOS를 쳐요. 해결되면은 입을 싹 닫아요. 그리고 나 하던 대로 또 살아요. 이 사고방식의 변화, 매일매일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롭게 살아가진 않고 그냥 하던 대로 영적 습관 뭐 세울 생각도 안 하고요. 야, 이 고비 잘 넘겼다. 그래놓고 또 세상의 사고방식을 따라가는 거예요. 그게 바로 두라평지에 금시장 세운 느부갓네살의 태도예요.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겠어요.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자 했던 고라와 다던과 나머지 백성들, 원망의 백성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. 그 평지에서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. 바벨론에 성과 대를 쌓았던 바벨론 탑을 쌓았던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고요. 홍수를 통해서 경고를 받고 교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러면은 거기로 다시 돌아가지 말아야지. 아주 삐딱해져가지고요. 방주를 지었을 때 만들었던 그 재료가 방수에 그렇게 좋대.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를 건설할 때 그렇게 하자고.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.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기가 차시겠습니까? 자, 여러분이 하나님이고 느부갓네살 하는 일들을 한번 보세요. 꿈 때문에 뭐 다 죽이겠다고 막 난리를 쳐요. 근데 이제 다니엘이 해석해 주니까 선물 주고 뭐 엎드려 절하고 그래요. 근데 시간 좀 지나니까 하나님이 없애버리겠다고 했던 그 금신상을 자기가 탁 세워놓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그래. 하나님으로서 얼마나 기가 차시겠어요. 그렇구나. 위기만 모면하려는 것이었구나.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. 고통 중에만 주님을 찾고 영적 사고방식이 갱신되지 않고 영적 습관이 되지가 않아가지고 해결되면은 다시 그냥 살던 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. 매일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. 매 순간 나와야 돼요.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? 항상 기뻐하라. 쉬지 말고 기도하라. 매일매일 갱신이라는 거죠. 저는 어제 우리 민숙이 봤는데 오늘 이 본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. 우리가 얼마든지 느부갓네살 될 수 있어요. 어떤 느부갓네살이요? 두라 평지에 금신상 세운 느부갓네살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아니라 그러죠. 근데 실상 그렇게 하고 있어. 아니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 한 번 안 해보고 결정할 수 있어요? 그런 사고방식이 어디 있어요? 하루를 딱 시작할 때 주님께 이걸 맡기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.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거예요. 목사님 사는 게 바쁜데 어떻게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? 여러분 할 수 있어요. 할 수 있다고요. 느헤미야를 보세요. 다니엘을 보세요. 이 왕궁의 일을 맡은 자는요 우리보다 훨씬 바쁩니다. 뭐 휴가, 뭐 정기적인 쉼 이런 거 없어요. 자신의 스케줄은 왕에게 맞춰져 있어. 왕이 밤중에라도 부르면 가야 되는 거예요. 이런 텐션 높은 생활을 하고 있다고요. 이 팽팽하게 당겨진 이 활시위 같은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께 화살기도 올리면서 그때그때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. 할 수 있어요. 문제는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. 세상과 버타는 게 더 재밌는 거야. 솔직히 말하면.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.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면서 흘끗흘끗 주변 나라를 보는 거예요. 좋아 보여. 이것도 좋아 보이고 지금의 어려움이 고생하는 것 같아.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. 영적 사고방식. 성령 안에 지도받는 생활을 못하고요. 여러분 매일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고 매 순간 십자가 바라봐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거하는 게 우리한테 중요해요. 안 그러면 세상의 사고방식에 혼박 잡아먹히고 마는 것입니다. 느부갓네살을 통해 우리를 봅시다.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우상단지 만들고 섬기게 하는 거 내가 하는 일이 될 수 있어요.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말해봐요. 아주 누추한 방식이지만 우리가 세상에 셀러브리티라고 셀럽들이 있잖아요. 뭐 연예인들, 뭐 가수 연예, 뭐 연기자들. 우리가 뭐 팬심이라 그러죠. 그런 팬심의 절반의 절반이라도 우리 하나님께 드려보신 적이 있어요?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는 합니까?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이 진지한가요? 남들이 다 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지만 정작 나는 안 엎드려.
이게 바로 인생의 비극, 그 원인이에요. 엎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영적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. 엎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영적 사고방식이 되기를 바랍니다. 우리 안에 생명력이 있다면 이게 아닌데 하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. 그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에 복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. 안 그러고 계속 뻗대면요, 그게 당연한 삶인 줄 알아요. 엎드리세요! 매일 엎드리세요! 매 순간 나아가세요. 나는 당신의 것이니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. 한번 대단하게 엎드리는 것으로 퉁치지 말고 매일 엎드려서 왕 되시고 창조자 되시고 섭리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주님의 지도를 살뜰히 받아 오늘도 하나님 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